지정의 세 가지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굉장히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텐데, 뭔가 딱딱하게 여러분 영혼을 굳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여러분 인생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이 하나 있다면 근심에 빠져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근심에 빠져서 안달하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거예요. 돈에서,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이 근심에 빠지면 사람이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자꾸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굉장히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엘리트일수록 더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막 핸드폰을 유난히 더 많이 집착하고,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고, 다 이유가 있어서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찾아보고 뒤져보고, 깊은 밤에도 잠을 한 번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어설프게 눈을 뜨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내 피부가 건조하지 그래가지고 온갖 또 비싼 크림은 다 갖다 바르고,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근심, 이거 하나.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걱정하지도 않은 나 보세요, 다. 진짜 저는요, 한 번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진짜 해본 적이 지구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불신자로 살면서도 그렇게.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요, 오늘부터 느긋한 생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느긋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돈이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뭔가 돌아다니니까 산만하니까 돈이 따라올라다가 방향 틀으니까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겨우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또 방향을 틀어. 근데 느긋한 사람은 도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될 텐데.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늘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시달려가지고 재물을 벌어놓으니까 그 재물 하나를 이제 그 재물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 없을 때 근심, 또 있을 때 근심.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문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긋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몰두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흩어진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 모두가 흡족하게 내려서 오늘
세상 재물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 이 재물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재물을 충만하게 움직여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염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 소유가 무엇을 낳느냐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염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염려를 만들어낸다고요? 소유가.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네. 염려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비밀입니다. 오늘 이거 비밀 받으면 여러분 이제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염려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아니라 염려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왜 염려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엄마가 굉장히 막 자식한테 염려하는데 엄마 봐, 나 건강하잖아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래 보면 엄마 나 괜찮잖아 막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내어쫓고 네 안에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네 안에 성전으로 모셔드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오늘 진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유재산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절대 비난하진 않습니다. 다만 탐욕에 대해서는 비난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재물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근심과 염려를 낳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염려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꾸 사람이 불안해요. 전쟁 날까 봐. 그래서 조금만 방송에서 우린 남조선이 북한을 확 불질러 버리겠어요. 그럼 막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갈팡질팡하던 사이에 뭔가 조금 나도 진보로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보수로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뭔가 불안하다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다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빨리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또 잡히고. 참 복잡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돈 못 갖고 나가요. 10,000불 이상은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반드시. 러시아에 한번 갔다가 제가요. 거기에서
친구 목사가 저에게 돈을 주길래 가지고 나오는데 나를 딱 막는 거예요. 4,000불 가지고 있는데 갖고 나오는데 300불 이상은 그때 당시에 못 갖고 나가서 달러를. 그래가지고 통째로 다 뺏겼어요. 돈은 정말 써야 매력이라니까. 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염려를 낳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라는 거예요. 왜? 한번 해봐. 서로. 왜? 죽으면 못 갖고 가잖아. 절대 재물은 관 속에다도 못 집어넣고 갑니다. 왜냐하면 되져 있어서 안 된다니까. 꼭 내 관 속에 돈을 넣어다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절대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거의 그냥 남겨놓고 가더라고. 이제부터 예수사랑교회 김 목사에게 전부 다 구자번호 비밀번호 다 주고 가요. 그럼 김 목사는 뭐 할 거냐? 저한테 줘야 잘 쓴다니까. 쓰는 데는 제가 전문인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동향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경제지수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왜 그러냐면 주식이 붕괴될까 봐.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주식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꽤 있거든요. 사람들이 줘서. 조금 상장되어지는 주식을 제가 조금 받아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한 3만 원 것까지. 액면가 500원짜리가 여러분 3만 원짜리 정도로 올라가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탁 세계복음하는 우리 유청장님 만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길래 끝났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제가 다 앞으로 할 겁니다. 육해공군이 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막 이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붕괴돼 버렸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인생. 그랬으면 지금 이 동네 앞 지역의 아파트 적어도 100채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써질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쓰질 못해서.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 이거 팔아서 먼저 내가 쓰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헷갈려서 나는. 참. 그리고 그 주식 받은 거 증권 받은 표짜거리 그게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가서. 그리고 혹시나 도둑놈들이 들어오면 또 증권증서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난 경보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창문을 괜히 이렇게 그냥 내버려 잠그지도 않던 문을 생을 걸고 잠그고.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책골되지 말고 오늘 빨리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정말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달림이 찾아오더라고.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랬죠. 정말 그런 육신적인 욕구의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말라. 천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낙원을 지금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인생들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은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받아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숲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원래 이 땅에는 숲이 있었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 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 숲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즐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요, 참 이 속담들, 이 노래들이 참 좋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네. 오늘부터 여러분 노세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노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놀지 않고 생을 걸어서 돈을 모아봤는데 뭐 어떻겠지요? 털리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헌금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래 띠먹고 저래 띠먹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경보등이 작동되는지 막 두려워하고, 전쟁이 날까봐 막 그냥 안달이고, 그래서 거짓말장이한테까지도 막 표를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전혀 판단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엉뚱한 곳에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 하나를 뛰어넘지도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 편이 아닌 거야. 가지마 가지마, 돈 벌어 돈 벌어. 목사님이 노세 거짓말이야 막 이러는, 지금 막 귀때기에 붙어서 이런 거 오늘 잡아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도 이 앞절에 1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요. 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는 불의한 재물로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라. 영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네가 재물을 쓰게 된다면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전도하는 내 인생을 여러분이 걸고 여러분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지갑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계속 돈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수 있도록. 경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쳐보세요 지금. 장로님 맞죠? 처음에 우리는 내가 세계복음화 외치면서 외국을 갈 때 전부 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 돈 만들어 와요! 막 이랬다니까. 왜 세계복음화 하는데 돈을 안 내놔요? 가져오세요! 이래갖고 우리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10일 동안 들어 누웠었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가슴 속에 맞다.
맞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빚이 질 만큼 선교비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자산이 지금 100억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100조 원이 넘어야 됩니다. 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인생을 걸게 된다면 여러분 너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너는 쌓아둬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요즘은 이제 정보가 뉴스 시대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땅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이 전부 다 좀을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돈은 아무리 비닐으로 10바구 다 30바구씩 막 이렇게 비닐으로 싸가지고 땅에 묻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좀 먹어버려 그거. 그래서 여러분 돈 쟁여놓는 그 금고들은 공기가 순환이 잘 되고 그 온도 조절이 되어져야 돈이 안 썩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안 썩는다고 생각해. 썩어. 이걸 몰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문화혁명 일어날 때 돈 쓰지 못하고 돈 땅에다가 감췄던 중국인들은 거의 실패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족이 그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과감하게 딱 잡고 이거 먹어라 탁 주면서 그 도시를 장악했었으면 아마 지금 조선족이 중국을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같이 다 도망간 거야. 그 돈 몇 푼에 인생을 빼앗겨. 그래서 저 시베리아 별편으로 할빈 그 우쪽으로 그 가서 살은 거야 다. 조선족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도시의 전략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안 뺏기려고 안 빼앗기려고 줘버리면 되는데 돈 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니까. 그 속에 조선족들은 공산당들한테 탁 줘버린 거예요. 이 돈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보호해줘라. 이런 사람은 살았다니까. 이 정도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마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셨음이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살을 찢으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보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리를 네가 알게 된다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자유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자유함이 와야 돼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여러분은 오늘 물질의 자유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무능아 가난아 질병아 저주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세계를 너는 정복할지어다.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이제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편이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을 땡기는 거예요 지금. 예. 해방을 안 시키니까 자유함이 오지 않으니까. 나를 눈멀게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조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눈멀게 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인사합시다. 24시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돼요. 네. 근심에 빠져서 우리는 안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느긋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다. 아멘. 나에게 눈을 멀게 하는 것 24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눈이 멀어버린 부자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재물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눈멀게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불법으로 돈을 한 번도 이 사람은 만들질 않았어요. 굉장히 자수성가하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업을 받아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눈이 멀어버렸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색 옷을 입고 애굽의 실크 비단으로 짠 속옷을 입고 그랬어요. 속옷도 달라. 우리는 면인데 이 사람은 실크 자색 옷이래. 아주 최고의 어린 양의 털로 짠 옷이래. 그래서 이 옷만 입으면 날아갈 것 같대. 이런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진행했대. 최고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어마어마한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놀란 사건이 뭐냐? 지옥에서 놀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자예요. 어디에서 놀란 사람? 지옥에서 놀란 사람. 이 지옥에서 놀라버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만큼 사람이 신사고 멋있느냐면 자기 잔치를 배설하는 그 집에 주위에 거지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거지들을 내어 쫓지를 않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119에 신고해서 걷어가게 만들고 112에 경찰에 신고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선행은 많이 하는데 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개는 나사로가 골마 문드러지는 피부병에 걸렸는데 개라는 이 개가 참 좋아요. 개는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 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합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개가 피부병에 앓고 견딜 수 없는, 이걸 비빌 수 없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는 딱 알고 내 주인이 이 개가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알고 그 혓바닥으로 나사로 피부병을 핥아줘. 그런데 이 부자와 함께 잔치하는 자들은 그 거지들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찌질하게도 사네. 아이고 찌질한 새끼들.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왜 저지랄하게 저렇게 가난해. 아우 이랬다 이 말이야. 아우 씨 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근데 개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그 위치에서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부자가 참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참 실감나요. 차라리 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핥아줘서 그래도 개가 귀한 일을 했다고 쓰임을 받아요. 유일하게 개가. 성경에 기록된 건 유일한 이 개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런 개가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도 좋은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주특기가 뭐냐면 절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 내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게 부자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눈을 멀게 만들었느냐면 여러분이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마귀 속에 속아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부자는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아우 짜장면은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먹을 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아우 이번에는 옷을 바꿔야지 뭐 이러면서 입을까? 아우 주스만 계속 먹으면 안 좋대 뭐 이래가면서 마시는 것도 자주 바꾸고 이런 습성으로 늘 산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후회를 하고 결국은 구걸의 수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거지는 살아있었을 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걸했는데 지옥의 남자, 이 부자는 지옥에서 드디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는데 언제까지 구걸을 하느냐? 영원까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정말 오히려 부자보다 개새끼가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개한테 새끼라고 합니까? 개가 밥 새끼 먹었냐 이 말이야. 이제는 저도 개한테 그렇게 욕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 개새끼가 너무 굉장히 훨씬 부자보다 자비로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핥아줬다 이 말이에요. 치료해줬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혔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그랬죠? 버림을 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탁 감겨졌다. 근데 부자와 아브라함, 이 나사로의 관계는 너무너무나 멀다라는 거예요. 큰 구덩이가 있다라는 말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조그마한 이놈의 재물 하나 때문에 처절하게 여러분 인생을 눈멀게 만들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보상도 없이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53절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고백한다니까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다. 이걸 찬미했다니까요. 부자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살았었을 때 빈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쉰들러처럼 하면 돼요. 쉰들러처럼.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지요? 사람 사면 돼요. 돈으로 찾고 도와주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써도 줄지 않는 옛사랑교회.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가 지구상에 제일 부자 교회야. 목사님 돈이 어디 있는데 부자라고 그랬어? 그게 안 보여?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 저 뒤에는 왜 안 해? 틀림없이 그런데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이제 다 해요. 이제 다 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최고의 부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재물을 뛰어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옛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니까요. 사치로 눈이 먼 부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여기에서 이 부자의 가장 철저한 후회가 뭐냐? 살아있는 5명의 부자 형제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 지옥의 남자로 살아갈 것이니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저 부자가 드디어 영혼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저들을 좀 돌봐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철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주목적이에요. 핵심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여기에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바로 뭡니까? 부자 5명의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마음껏 이 땅에서 쓰고 가는 것이다. 지금 대기업들이요, 우리 이명박 정권에서 굉장히 그 부자들에게 감세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래가지고 자그만치 부자가 쌓아놓은 돈만 700조 원이래요, 지금 기업에. 이게 지금 돌아야 되는데 쌓아놓고 안 도는 거예요. 주식에다도 안 넣고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돌아오니까 서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간단한데, 이게 부자들은 이미 전쟁이 안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지. 쌓아놨다라는 말은, 북한은 절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연평도에다 그냥 포나 한 번씩 쏟는 거지, 살짝. 왜냐하면 재래식이요. 내가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중국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도 가난하니까 탱크 바퀴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단동 이쪽으로 가보면 못 사는 무기가 없어요. 구입을 할 수 있을 만한 무기는 다 있어요. 북한에서 팔아먹어서 그래. 그래서 실제로 전쟁 돌입이 되면 탱크가 굴러가질 않는데요. 기름도 없고 바닥이래야. 겨우 시동만 한 번씩 켜놓고 경례한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지 마시고 오늘 전쟁 온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한번 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세계 복음할 수 있다니까. 전쟁을 위협하면 여러분이 헌금도 조금 더 하더라고. 내가 딱 보면 전쟁 안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0원 더 오더라고. 아무튼 자, 이게 참 오늘 이상한 메시지요. 이 청년의 어리석은 질문이 뭡니까? 뭘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이든지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세상의 혼란 상태예요. 기독교가 지금 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해방신학 있지, 그렇죠? 공동체 신학 있지, 자유신학 있지, 신학이 막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화되어진 거예요. 지금 교권마다, 교단마다 교리화돼가지고 지금 교회 자체가 전부 다 혼란이 와버렸어요. 예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걸로 구원받고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것을 믿어야 사단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지금 다. 이래서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석가모니는 길을 찾아 나서잖아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데도 너무 교리들이 다양해서 이놈이 말하면 이놈 말이고 저놈 말하면 저놈 말이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할 수 없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설사병이 나갖고 죽은 게 석가모니예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진리라고 관세음보살 라미아비탑을 이지랄하고 있네. 이것들이 또 참 길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 라미아비탑이 이건 종교고 학문이고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되려고 했다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나부터. 예, 참. 내가 중 됐으면 지금 땡 중이에요. 완전 걸레 중. 막. 예. 완전 제가 중 됐으면 기독교 박살났어요 벌써. 그만큼 이상하다니까요. 예. 성철 스님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참 예.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버리니까 죄책감 생기고, 그렇죠. 또 친구 죽으니까 인생이 뭐냐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울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더니 귀신이 들어갔고 점쟁이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점을 쳐줘 버리니까 딱 알아버리고, 이 사람 자네 거기 건너가다가 돼지 건네 그랬더니 가다가 돼지 버리고, 스님 우리 남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봐라. 그때 모텔 갔더니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드디어 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돈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산에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하며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던집니까? 내가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불가에서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를 안 만나봤겠습니까? 교회에 인터넷만 듣고 방송만 들어도 쫙쫙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메시지를 하면 절대 안 틀어주는 거예요. 돈을 줘도. 이게 전부 다 뭐냐? 눈이 먼 자들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가 물은 남녀를 속여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수미산에 걸쳐 있구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무지갱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되졌다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네. 눈을 멀게 만들고 여러분을 완전 염려마귀에 잡혀서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올 때 막 이제 조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또 세상의 영웅들은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시저 같은 장군은 32군데 칼에 찔려서 죽잖아요. 막 그냥 비참하게 피를 토해가면서. 로마를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의 장군이 그냥 막 그것도 가장 옆에서 친구로 있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뭔가 묶여서 수백만 원씩을 주고 구판을 열었고 수억을 들여서 구판을 들였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왜 안 풀립니까 여러분?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의 장난으로도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달래줄 뿐이지. 더 이상한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신이 불신자들로부터 내가 종노릇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신자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이런 거에 나는 정말 시달렸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들을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찾지도 못하며 이상한 다른 인격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면을 쓰고 믿는 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디냐, 산기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목만 쉬는 거야. 주여 속에는 어떡하실랍니까? 미치겠다. 속에는 그러고 겉으로는 주여 막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래가지고 막 오 주여 주여
다다다다다다. 어우 주여. 탁갈라마라 싸라마마라 짬뽕이야 짬뽕아. 어? 나도 모르게. 속에는 막 종노릇하며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알 수 없는 다른 인격으로 막 거짓말하며 살던 내가 이상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숨게 되더라 이 말이야 나를. 내가 너무나 그리고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것 조금, 이슬비 조금, 고구마 조금, 진돗개 조금, 베델 조금, 크로스웨이 조금, 제자 조금,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맹해 이제. 이 사상 저 사상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카카 막 이래 쌓고 혼자 막 이래 쌓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다운되고 밥 먹다가 순식간에 막 숟가락 주워 던지고 막 감지르고 상업해버리고 할 수 없이. 그리고 혼자 있는 밤에는 견딜 수 없는 뭔가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막 귀를 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탁 마의 음악 이런 게 탁 들리면 팝송이 딱 들리면 나도 모르게 싹 보고 들어갈까 말까. 주는 그리스도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들어가야 옳습니까? 나가야 옳습니까? 그러다가 딱 만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진짜 호프집을 들어갔는데요. 거기 우리 교회 집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노예였구나. 이게 저주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더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늘 하니까 틀린 일만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틀린 응답이 오고. 재물이 눈을 멀게 하였구나. 나는 계속 뭐냐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션입니다.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내 숨은 동기, 욕심장애로 내가 구원도 안 받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서 내놓으라였던 거예요. 내놓으라. 주시옵소서.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집도 많고 땅도 개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파트 하나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막 이래갖고 내가 보니까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니까.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관악산에서 둥둥둥당둥당둥당둥당둥당둥당 막 이러서 예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불상을 발로 차고 그 막 쌀든지를 엎어버리고 촛불을 막 단칼에 탁 펴. 이랬더니 돼지대가리를 막 엎어놓는데 돼지대가리를 막 발로 차고 그랬더니 막 저 새끼 잡으라니까 막 또 도망가니라고 막 허덕거려. 하나님 내가 우상과 싸웠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저런 것도 말려주지도 못하고 내가 저런 것들에게 도망가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한날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였느냐? 내 영혼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속고 있었구나. 이게 어느 날 탁 붙인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욕심장이라. 세상에 내 안에 욕심장이 이 마귀가 돈 앞에 물질 재물 앞에 늘 나를 근심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들으니까 영생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을 깨부수는 길은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네. 이거 깨부쉈더니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내 영혼에 담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성, 탐욕의 성, 재물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케 하며 근심케 하는 사망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팍 밟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고민케 했구나. 이걸 밟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무지는 뭡니까?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구선 바로 뭡니까? 귀신을 달래는 것이요 제사는 뭡니까? 귀신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에 나는 묶여 있었단 말이죠. 예.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섬기면서 교회만 다닌 거요. 열심히 있게. 그러니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녔느냐? 사회봉사. 어떻게 교회를 다녔느냐?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어떻게 교회를 다녔느냐? 신비주의 엘리야처럼.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면 뭔가 율법적으로 지키면 내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었어요. 인생의 창세기 3장 운명적 저주 원죄 사주팔자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기 시작했더니 욕심장이 마귀의 이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강한 자를 끄집어냈더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여행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지질하게 비싸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팁을 주고 다니는구나. 그전에는 호텔을 무슨 호텔이냐 이런 돈 정도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1년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역전 같은 데에서 대합실에서 자자.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호텔을 지려면 1조 원이 들어가는데 저것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잠자라고 1조 원을 들여서 지켜 하셨다. 저 가서 자면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 쫀쫀한 영에서 이제는 자유의 영이 시작되고 해방의 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모아놓고 아이고 나르는 놈이 있으면 뭐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으면 뭐 좀 아는 놈이 있대요. 이미 여러분을 다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걸 봤다니까. 네. 야 이제는요 아무도 못 속인다니까. 정보화 시대라. 네. 제가 돈이 얼마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알더라니까. 나는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이런 시대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마음껏 쓰다가 갑시다. 아멘. 예. 영생 구원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은 줄을 시간이 다 됐네요.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 운명 사주팔자에서 유일하게 해방받는 길은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문제 끝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선행을 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자가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면 하늘의 그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도 받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이 저주요. 그게 사탄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해적선에 타 있는 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말을 잘 들어서, 선장의 말을 잘 들어서,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근데 해적선에 아무리 타고 있으면 착 안 된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헌금을 내면 경제의 축복이 시작되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하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세상의 재물을 뛰어넘고 구원의 감격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머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염려의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해방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염려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여러분이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재물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근심에 빠져서 안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긋하며 안전한 사람이며 평안이 내게 임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참으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세상에다가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귀한 생명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